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아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 부흥이라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뭔가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건 사전적인 의미로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그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리바이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어디에 부흥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그 성경적인 의미가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오늘 하박국 3장 2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부흥이라는 말은 성경에 거기만 나옵니다. 어디에요? 하박국 3장 2절에 거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개인이 예수 믿어 생명을 얻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불행한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신앙생활이 재미있어 이웃을 초청하는 것. 이 부흥이라는 건 내가 속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잘 되는 것, 그게 부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그리고 절망적이고 불행을 느끼는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교회가 가는 게 재미없는데 달라져요. 교회 가는 게 재미있어지고 이웃까지 초청하고 이렇게 되는 게 부흥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은 항상 이 부흥을 늘 꿈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나 다니고 있는 그런 직장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우리 개인, 우리 사업장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 말씀인데요. 이렇게 선포합시다. 내 영혼은 살아나고 건강합니다. 내 영혼은 살아나고 건강합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우리가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부흥을 이룰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힘써야 부흥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을 복음 전파에 힘써야 부흥한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큰 부흥을 이루었어요. 어떻게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40절에 말씀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말로 확정하며 구원했다라는 말은요, 전도하기 위해서 아주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사람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47절을 보실까요? 47절을 보시면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야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막 노력한다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정이, 또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 개인이 하는 일이, 또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 교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진행해 나가시고 완성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 성도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뭘까요? 가장 기본,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일, 그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전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을 떠나면 어디 갈까요? 천국.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천국은 모든 것이 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신혼집 같이 아주 예쁘게 단장된 곳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함께 있는 곳이다. 그리고 매우 매우 좋은 곳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적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래서 눈물이 없고요, 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슬퍼서 억울해서 애통해서 우는 그런 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게 다시는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안 아픈 곳이 없죠. 오늘처럼 날씨가 이렇게 흐릿하면은 온몸이 쑤시잖아요. 우리 뭐 주일 학생들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좀 일어나기 싫고 그렇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아마 느끼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아픈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의 모든 좋지 못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행복한 그런 기억들만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사는 게 더 행복한 삶일까요? 천국에 가서 사는 게 더 행복한 삶일까요? 이 땅에 사는 것도 물론 좋은데 천국은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 믿고 나서도 몸도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땅에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를 예수 믿고 나면 천국 가는데 어차피 곧장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서 좀 더 있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 믿으면 곧장 천국 가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도록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땅에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난대요. 16절 보실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를 받고 지옥으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 자,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권능이 주어졌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한다고 다 믿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믿었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 불치병이라고 하는 그런 나병도 고치고 중풍병, 지금도 못 고치잖아요. 중풍병도 고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남자 장정과 5천명, 거기 있는 모든 사람 합치면 약 2만 명 된다 그랬죠. 그 사람들을 다 먹게 했어요. 예, 먹고도 남았죠.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예수님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면 그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이 땅에서 우리가 들은 소식 중에 최고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요, 이 땅에 그냥 태어난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상태에 있으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인데 그 마귀의 자녀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놀라운가 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 충격적인 사실인가. 그런데 이걸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믿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돈을 한 1조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면 구원받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예, 진짜 어렵겠죠. 1조라고 하면 태어나서부터 평생 하루에 100만 원씩 쓰고 남는다 하나요? 그런 돈이 1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요구하지 않고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모두 박사학위가 있어야지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쉽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공부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참 쉽지요? 아니요. 안 쉽나 보네요. 네. 네, 다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 안경을 쓰고 계시네. 쉽지 않아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지만 진짜 어려운 게 공부구나. 해도 끝이 없는 게 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뭐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 최고의 소식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요, 그리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 전에 삼성그룹의 이모 회장에서 돌아가셨죠. 근데 80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돈 많은 분이 80도 나이를 못 채우고 돌아가셨어요. 돈이 많아도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 떠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천국 갈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굿뉴스, 최고의 소식이라는 거죠. 복된 소식.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세요. 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을 보실까요? 보시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해결하고자 해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해결 안 되는 문제도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 믿고 그분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요, 이 복음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해야 될 일이지만 자원해서 전하면 상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뭘 얻는다고요? 상을 얻으려니와 내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이 명령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서라. 범사요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부흥합니다. 우리 개인의 영혼도 살아나고요. 여러분 가정도 할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이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가정도 또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부흥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올 한 해는 제대로 초청하고 싶은 분도 초청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일을 해피데이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원래 장모님하고 계획하기는 성탄절 예배를 저녁 때 드리면서 보통 낮에는 다 바쁘다 이렇게 하잖아요. 초청해도 일이 있는데 저녁 때는 다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 저녁 때 합시다 이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식사 대접이 지금까지 와서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주일 예배를 다시 한번 또 잡아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12월 마지막 주일로 그렇게 해피데이를 정했습니다. 우리 그동안 기도 많이 하셔서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꼭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꼭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꼭 초청해서 부흥을 영원히 살아나는 그런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하면 부흥한다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3,000명까지 이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부흥이 멈추지 않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요, 이 5,000명까지 막 부흥했습니다. 근데 남자의 수가 5,000명. 교회 안에 남자분이 많습니까? 여자분이 많습니까? 남자. 예, 여자분이 많네, 그죠? 그렇다면 여기 남자의 수만 5,000명 하면 2, 3만 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42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이 모습은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에 이 초대교회는 오직 예배였어요. 예배.
대구에도 어떤 한 교회, 그 동부교회라는 교회 혹시 잘 아십니까? 대구 동부교회 잘 아실 텐데요. 워낙 역사도 오래되고 그 목사님은 신방이라는 게 없어요. 오직 설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다 하세요. 전부 다.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도 혼자 다 하세요. 부교육자들이 많으신데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설교로 교육을 하고 설교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있듯이 예배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예배 모임은요, 굉장히 중요시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이니까 교회가 성장하더라, 부흥하더라, 그리고 개개인이 살아나더라, 가정이 회복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닥불이 모여야지 활활 잘 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야 됩니다. 성도도 모여서 예배하는 게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이 또 온전해진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보실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세워지는데 함께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 힘들어요. 함께 성도가 만들어져 가니까 함께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가정에 혼자 자녀가 하나이면 되게 인식하기를 너무 부모님이 오냐오냐 키워서 버릇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 형제가 그렇게 자란 가정의 자녀들 보면 대부분 좀 성격이 좀 무난해요. 형제들 중에 별난 형제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적응을 하면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무난하게 잘 자란다는 거예요. 인격이. 그런 것처럼 교회에도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견뎌 나가면 성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 교회가 재미있어지고 부흥하는 것, 이 모든 게 부흥이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모임이 중요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동 전쟁이 지금까지 지금도 작은 전쟁은 일어나고 있지만 큰 전쟁이 딱 3번 있었습니다. 중동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전쟁을 했는데요. 딱 3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3차 이 전쟁이 며칠 만에 끝이 났는가 하면요. 6일 만에 끝이 났어요. 인구로 따지면요. 이스라엘 국가는 이 10손가락 중에 2손가락 될까요? 나머지 아랍 민족들은 8손가락이 될 정도로 많아요. 인구가 많아요. 땅도 넓고요. 이스라엘 땅은 얼마나 되는가 아십니까? 우리나라보다 작아요. 강원도 지역만 하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아랍 전체와 전쟁을 해가지고 며칠 만에 이겼다고요? 6일 만에 이겼어요. 탱크가 지나간 속도보다 빨리 갔다는 거예요. 전쟁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6일 만에 이길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계획을 짰어요. 어떻게 계획을 짰는가 하면요, 안식일이 다가오기 전에 전쟁을 끝내자. 그렇게 목표를 잡은 거예요. 안식일 때 뭐 하려고요?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안식일 다가오기 전에 끝냅시다.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실제로 6일 안에 그 넓은 땅을 다 정복했어요. 전쟁이 이겼어요. 이만큼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 유대인이 예배를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IMF 의장, 우리나라가 IMF를 한번 겪었었죠. 그 IMF가 뭔가 하면 IMF라는 기관에서 국제 구호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관에서 외화를 달러를 우리나라가 빌린 거, 그게 IMF예요. 그 IMF 의장도 유대인이고요. 세계은행 총재도 유대인이고요. 하여튼 돈 되는 거 다 유대인이 잡고 있어요. 세계 경제를 다 유대인이 잡고 있어요. 빌 게이츠 유대인이에요. 그 정도로 세계를 잡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한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면 됩니다. 우리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실까요? 초대교회가 힘썼던 것. 자, 같이 읽어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어요. 예,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힘썼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47절에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여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부흥하려면 여기에 힘써야 돼요. 자, 뭐에 힘써야 된다고요? 기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무능한 우리 사람들을 유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이 여인은 불임의 여인이었어요. 그렇게 이 아기를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기가 없다 그러면 그냥 없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시대는 아기가 없는 건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기가 태어났어요. 사무엘이라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뒤로 오남매가 더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능력 없는 무능한 여인이 기도해서 유능한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 있으신가 봅니다. 그러면 뭘 하라고요? 기도하면 유능한 사람이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게 많지요, 우리 부모님들. 예. 해줄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누가 채워주십니까? 내가 채워줄 수 없는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요 보물창고가 있답니다. 보실까요? 신명기 28장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뭘 여신다고요? 보고를 여신다. 보고가 뭘까요? 보물창고. 보물창고. 하나님 나라에는 보물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걸 보물창고에 걸 사용할 수 있다고요? 누가 사용할 수 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성도들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가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십시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그 방법이 기도임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잘 아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얻게 될 것이고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린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써서 우리 개인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찬송가 우리 한 곳 잠깐 부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263장 1절 263장 우리 1절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1절입니다. 이 세상 음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는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처럼 기도해서 전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우리 개인이 살아나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부흥이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요, 같이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건강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사업장이 형통하고 잘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로 예배로 기도로 아버지 힘써서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전도와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그리고 개인의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화목해지며 또 가족 식구들이 기도하는 대로 잘 되는 역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아버지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전도하는 모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또 우리 이 시간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 고장난 우리 육신의 부분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질병은 떠나가고 고장난 육신은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한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